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니 뭐해도 십자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의식이 성만찬이에요. 그 성만찬 한복판에는 십자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 한복판에도 십자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이 주는 교훈을 바로 알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권한받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만찬은 교회의 절대적 의미를 가진 의식이고 초대 교회 시대에는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살과 피가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하면서 이 성만찬이 너무 매일 하다 보니까 좀 경건함이 떨어지고 성만찬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절기 때마다 1년에 4번을 원칙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 맥주가절, 추수감절, 성탄절 이렇게 한 4번 정도의 절기를 중심으로 하되 지금은 우리 예배 예전에 있어서 매주일마다 성찬하는 게 더 좋다. 예, 숫자에 제한 없이. 예, 우리 캐톨릭은 결혼할 때도 미사하고 미사라는 게 뭐냐면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도 성찬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이면 무조건 성찬입니다. 새벽에도 성찬을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이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면서 너무 성찬이 많아가지고 성찬을 좀 없애기고 귀하게 종교생활을 안기 때문에 좀 줄였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과 우리 예배 예식서에 의하면은 매주일 하면 더 좋다. 네. 가능 많이 해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도 신학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를 더 확대해서 성만찬을 통해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2장을 우리 보게 되면 14절부터 23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 14절에서 18절은 옛 언약의 마지막 식사임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끝남을 얘기하고 19절부터 23절은 새 언약 신약의 첫 식사를 통해서 옛 언약의 완성과 더불어 새 언약의 시작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 16절 보면 유월절 식사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과 함께 앉아서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5, 1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족들과의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12사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제자란 말을 쓰거나 그러지 않고 사도란 말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언약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가족이 아니라. 그리고 신약을 여는 새 언약의 첫 출발을 12사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마셔야 한다. 옛 언약의 유월절 식사가 끝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셔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장차 천국에서 충만하게 누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끝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진정한 성찬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축제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18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잔을 받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렇죠, 마지막 만찬 그날 밤에 간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다가 간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그가 예수니까 잡으라고 하면서 은삼위에 팔아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잡히시고 다음날 새벽에 중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이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잖아요. 사실 로마도 같았어요. 그 시간에 재판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불법 재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재판해가지고 사형을 선고하고 아침 9시 공부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 처형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타임테이블이었습니다. 이 잔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 없는 식탁을 나누어야 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국에서는 기쁨이 넘칠 식탁 교제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때까지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주님과 떨어졌어. 이제 부활 성천하잖아요. 떨어져서 그들 스스로 유월절 식탁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없이 우리가 나누잖아요.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는 내가 마지막 만찬이고 이는 끝이고 너희들이 성찬을 베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이 주시면 말씀합니다. 떡을 떼신 거죠. 예, 드디어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뭐가요? 떡이 주님 몸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또 한번 새롭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사랑이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심에도 사랑이 있고 성찬의 중심에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하니까 그의 살을 찢어주셨고 피를 주셨다. 이 사랑.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우리 성도간에도 이웃간에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살과 피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 성찬을 헛되이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이웃 가운데서도 원수 같은 이웃까지도 사랑해라. 그게 삼위일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에서 핵심은 사랑이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저와 이름을 위해서 향기롭고 정말 희생적인 제물, 생축, 산 것을 죽이는 생축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은 자기를 버려야 되고
자기를 주게 돼요. 사랑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사랑 못해요. 내 자존심 세우고 사랑 못해요. 내가 죽어야 내 죽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죠. 사랑은 생명이거든요. 사람을 살려야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인지 아닌지는 그 결과를 열매를 보면 생명이 맺히면 사랑이에요. 생명.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죽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미움의 결과죠. 다툼의 결과죠. 질투의 결과는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론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열매, 살리는 열매. 우리 비전 서클도 다른 게 아닙니다. 비전이 뭐냐?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여 제자를 삼고 제자 되어 지하 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사랑한다면은 전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면 전도 안 하고 되겠어요? 요양원에 누워 계신다.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란 게 별것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연시 들면은 오늘 밤 주님 부르시도 이상하게 없는 게 요양원만 아니고 저도 오늘 밤 불러도 이상하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우리 살고 중에 주님께 있어요. 아멘. 요양원에 있는 분만 그게 아니고 길 가다가도 그럴 수 있고 밤에 자다가 그러고 젊다고 되고 애들도 그러고 남녀노소 죽으면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은 참 지으신 그 주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박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이것을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는 말 속에는요, 오늘지만은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적하면은 나를 기억하여서 이를 행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하고 그 성찬의 정신인 자기를 내어주는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성찬에 참여도 하고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은 이제는 나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남을 위하여 죽어라. 남을 위해서 희생해라. 예. 향기로운 제물되고 희생 제물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찬의식은 주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우리는 성찬에 다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 의식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을 기억한 데 있는 거예요. 성찬에는요, 떡이 맛있니 아니니 포도주가 맛있니 없니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은 학설적으로는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상징설. 개토린 화채설이고, 개토린 신부가 축사하면은 떡이 변하여 살이 되고, 포도주가 변하여 피가 된다고 그렇게 믿고 굉장히 벌벌 떨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자기 딱 입고 있어 한 사람은 검사합니다. 자기 성당에 등록된 교인이 아니라 봅니다. 그만큼 화채설이니까 이거 주님 살과 피인데 아무나 못 준다는 거예요. 화채설을 인정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우리 계신 기념설이고 상징설이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안 준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일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을 행하고 그 성찬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해라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요, 여러분요, 부부 사이도 좋아져야 돼요. 부부 싸움한 사람들 말도 안 해도 성찬식 참여하는 순간에 그걸 다 회개하고 자기를 살핀 후에 참여하게 성찬식 하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천도 천목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이 성찬의 의미예요. 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향기로운 제물 되고 귀신 제물로, 그래서 모든 관계 회복된 게 성찬입니다. 집사끼리 다퉜더라도 성찬에 참여하면 다 화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 가운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한 마음으로 생명을 바치는 사랑해라. 이게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데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일이 뭐 있고 축복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고난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성찬식 끝난 거죠. 주께서는 잔도 이와 같이 말씀, 떡이 끝난 거야. 떡잔이 떡을 끝내고 난 뒤에 이 저녁 먹은 후에 하는데, 떡을 먹은 후에 다시 잔을 주시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 세우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유월절에 포도즙을 자신의 피로 표현했습니다. 구약도 핏뿌림이 있었어요. 출애기 24장 6절 8절에 보면은 핏분이 되냐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할 때입니다. 70명의 장로들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들은 못 오게 하고 모세 너만 오르라 그러면서 피의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준다. 들어와도 나오도 복복복복 쫙 한 후에 그 다음에 4분의 3을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화를 쫙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 시내산 언약을 할 때에 핏부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단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율법서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때에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이 뿌려버려요. 이 새 언약이죠. 피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피 뿌림이 구약에도 이미 있은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피는 예수의 피를 예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직접 자신의 피를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옛 언약과 대조되는 새 언약이 될 것이고 옛 언약에서 예표된 바가 실체로서 주님이 실체로 구약의 그림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가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죄와 심판이 강조되었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새 언약,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신약 안에서는 죄상과 의가 강조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구약과 신약을 정죄와 의로 특징지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바로 이 의와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구약은 정죄의 직분, 제사장들이 죄를 정죄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짐승의 피로 갚습니다. 그러나 의의 직분,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크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정죄의 직분보다 사람들 하여금 죄 사함을 주는 의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죄의 직분을 맡은 자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우리는 의의 직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성찬 때문에. 오늘 예수님 우리 모두 다 의의 직분을 받은 더 영광스러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 두 언약은 두 별개의 언약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유월절 잔은 예수께서 흘리실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부어질 새 언약의 피였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되고 신약의 유월절의 새 식사가 바로 최후의 만찬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3절에 주님께 또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 장면이 좀 바뀌었잖아요. 앞에 성찬 얘기를 쭉 예수님이 하는데 마지막에 이걸 꼭 말씀하시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가누다가 예수를 파는 내용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의의 직분이 되는데,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 가룟유다를 말하며 그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인자는 예정대로 가룟유다가 안 팔아도 십자가 지쳐 죽습니다. 인자는 작정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런 진행돼, 주님은 십자가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 가룟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은 서로 물었잖아요.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인간의 큰 죄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룟유다의 배신의 죄는 큰 죄였지만은 단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데 불과할 뿐이었죠. 그는 뭐 있어나 마나한 일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선하고 악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시대의 징조인데 이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하나님 예정대로 간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가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알파와 오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그때로부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종말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세상의 징조를 보고 알라. 아침에 일기를 보고 오늘 비 오겠구나, 날씨가 덥겠구나, 춥겠구나, 흐리겠구나 아는 것처럼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데 오늘 이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며 한 데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다만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가까워지는 거죠. 결국은 내가 멀어졌다 가까우니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번도 간주를 버린 적이 없어. 그는 자기가 예수를 팔려고 도망간 거죠. 자기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다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 나올 때 막 성질 내잖아요. 이 비싼 걸 갖다가 그냥 예수님 그냥 발라버리고 흡입하면 됩니까? 이걸 팔아서 구제하면 몇백 명은 구제할 텐데 하면서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가누다 말은 거짓말이다. 늘 흥건기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돈이 탐이 난 거죠. 그리고 돈을 하다가 그게 열매는 뭡니까? 은사함자 예수를 팔고 결국은 자살해버리는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유다인데 오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14일 23절까지 교훈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찬의 뜻과 성찬의 포도즙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으나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죄 씻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아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고 죄 씻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죄인에서 의인되고 사망에서 생명 옮겨지고 영물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찬식 할 때마다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성찬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죄사함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실천에 각오가 있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훈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읍시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실패와 연약의 자취들이 있으나 우리는 그의 의만 감사히 받고 의지하며 오직 그의 뜻만 순종합시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릅시다. 그것이 성찬식의 우리의 마지막 결심이죠. 결론적으로 성만찬이 주는 교훈은, 첫째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라. 아멘. 내 대신 속죄 제물 대신 희생양이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이게 제일, 예수 믿는 사람 이게 1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아깝잖아요. 왜? 내 생명이 은인임을 아는 거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을 확신합니다. 구원을 확신합니다. 예, 아멘. 대속을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찬양해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자는 죽어도 살고 사는 자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주님 위해서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12의 전략으로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정말 볼 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저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속에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죠. 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첫째는 대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사신 주님의 그 대속, 대신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막 가슴에 침이면 가브리엘 찬양대가 막 성령 충만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에요. 그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그것이 충만해가지고 막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막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인으로서 나가는 그는 저는 기도 하나님 우리 생명전도의 모든 성도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전도와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세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합니까? 전도 봉사의 삶을 하는 그 가짜입니다. 장로는 뭐예요? 전도 봉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대속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복음 전하는 자가 대속에 감격하고 구원에 감격한 증거예요. 사랑하면 생명을 낳는 것처럼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성만찬의 교훈을 바로 이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그 의미와 교훈을 온전히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좀 실족해도 성찬에 참여 없으면 힘이 나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막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성찬 때마다 새로워져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께서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제자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에요. 성찬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또 새롭게 나는 거예요. 이건 비전 스쿨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의 비전이에요. 그 제자가 뭐냐? 성만찬 정신이에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칠 때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 들 가셔서 인류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길을, 비아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 팔로우.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고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성도의 일상에 늘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삶에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